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도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오늘 응답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낙성식이라고 하는 큰 행사, 거국적인 행사죠. 민족적인 행사입니다. 큰 행사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온 백성들이 참여하는 행사, 온 민족이 다 기뻐하는 행사는 쉽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꼭 감동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규모가 큰 행사에다가 감동이 겹칠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떨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사와는 달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행사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은 규모도 큰 행사지만은 또 온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은 그 중심에 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행사가 가장 큰 행사입니다. 사실 무슨 큰 집을 지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참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행사보다 더 큰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어 젖히실 때처럼 이렇게 감동적인 행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형태로건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일은 엄청난 감동을 주게 됩니다. 정말 미미한 교회 같고 단 두세 사람이 모여서 새로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그 감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을 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에 여러분들 자신이 한 교회가 되는 경험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낙성식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게 낙성식입니다. 이 몸을 성전 삼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에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응답될 수도 있고 저렇게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게 감동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좀 펴져야지. 그렇게 얼굴이 그냥 확 굳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침에 오늘 또 영화도 볼 텐데. 저는 이 낙성식의 장면이 감동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과 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보다도 더 큰 감동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경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드릴 때 들어주시는 아버지, 이 관계 회복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 임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로 임하셨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발견했던 불 붙었으나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울 뿐입니다.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을 때 그 불은 여러분 집을 태운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붙은 게 아닙니다. 그 불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태우는 불이요, 거룩하게 하는 불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이죠. 그 불이 오늘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가득할 때에 제사장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음성을 매일 안 듣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10년 만에 한 번씩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꺼질만 할 때 한번 확 들어야지 매일 들으면 여러분 이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습니까? 모세가 회막을 주셨을 때 회막의 마지막 모든 구석구석까지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득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워낙 강력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영광을 사모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 기도의 정말 간절한 내용이죠. 근데 모세가 보면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합니까? 보이게 임하는 이런 현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가 임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찬란한 영광을 보는 것, 그런 가시적인 영광에 우리가 목마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한다, 내 뒤를 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뒷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나가신 뒷모습, 그 하나님의 임재의 뒷모습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각박합니까? 얼마나 지독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이지만 정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이신 분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상상할 수 없이 비참한 것,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이나 가치는 눈에 뜨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것,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왕궁에 있습니까? 호화스러운 곳에 있습니까? 뭐 빌딩 위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낮은 곳으로 가십시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시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은혜와 긍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선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어디입니까? 무슨 궁궐입니까? 무슨 국회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정말 정부의 혜택조차도 없는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해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곧 그 시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재물들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와야 우리의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재하시면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그 인자가 영원하시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핵심입니다. 찬양이 뭐 딴 거 아니에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럴 수 있죠. 내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찬양이 돼요. 그러나 찬양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인간은 누구도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여러분, 인간의 선함은, 인간의 선행은 그건 조건부예요. 나한테 좋은 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선행이 사실은 그 선행의 그 동기로 들어가면은 선함은 얼마나 선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선함의 위선을 벗기는데 그냥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선해 너희들? 너희들 선하냐 정말로? 여러분, 선함을 가지고 내 주위의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깊은 동기, 이게 악보다도 더 나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인들의 선이에요. 그래서 위선적입니다. 차라리 시정잡배들은 나는 그냥 깡패다, 나는 도적이다, 나는 사기꾼이다, 어쩔래 하니까 솔직해요. 그러나 인간은 자칫 그 선함이라는 게 나의 선한 행동, 나의 선한 표정, 선한 것 같은 말투,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가지고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는 것, 이걸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 종교인들에 대한 그냥 쏟아붓는 비난의 원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더라도 내 것 가지고 한 것도 아니요, 내 의지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선 프로젝트를 하다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해진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분이 오셨다는 사인이지 내가 선해진 게 아니에요. 나는 죽는 날까지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 줄로 알면 넘어집니다. 그게 오늘 이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는 이유예요.
내가 선해지면 뭐 하나님한테 선하시다고 찬양할 게 뭐 있습니까? 나를 찬양하고 말지.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하는 것이고 찬양하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이죠. 좋은 일 하다가 마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 보십시오. 무슨 뭐 고아원을 한다, 유치원을 한다 하다가 나중에 가보면 다 마각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가보면 깊은 동기로 들어가보면 그게 뭐 때문에 시작했는지 모를 일이에요.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거 누가 뭐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니야?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는데 아니요. 6월절에 이스라엘에서 6월절 절기 때 드리는 양만 25만 마리가 단 몇 시간 안에 살해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건 어마어마한 양이 제물로 드려진 것이죠. 이 낙성식 때. 자, 그때 이제 한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 제단이 너희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성전 앞들의 제단이 아닌 곳에서도 막 이게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워낙 많은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양의 제물들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금 7월 달에 이스라엘력으로 7월 달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초막절 앞주 한 주간 동안 이 봉헌식 낙성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성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보름 동안 15일 동안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기간 동안 온 국민이 축제와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요새 뭐 어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했나 싶은데 일본에서는 보면 각 지방마다 마쓰리라는 이게 축제를 하는데 뭐 하다못해 뭐 사과가 잘 나면 사과 축제요, 뭐라면 그냥 오뎅을 잘 만들면 오뎅 축제를 하고 뭐 별걸 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축제의 근원을 보면 우리가 이런 데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축제가 있어야 우리가 그 축제를 통해서 성결해지는 것이지 인간끼리 하고 나면 축제 끝이 매일 난장판이에요. 마지막 날이 가장 음란해지는 때가 됩니다. 카니발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참 보면은 안타깝죠.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고 7째 달 제23일에 백성들이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한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은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 천연재해, 전염병, 역병 이런 것들이 나면 사하여 주옵소서.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 기도의 내용이었고 이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백성이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시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용서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하셨는데 용서 안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받고자 합니까? 용서하셨는데 페널티만 면하고자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셨는데 처벌만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페널티를 면해야 용서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적으로 받아주고 계신다는 걸 용서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의 대가를 치르는 건 용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했기 때문에 오히려 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좀 숙성하면 성숙하면 때리려고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 지가 맞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대단히 훌륭한 애들입니다. 지가 맞을 짓을 했거든요. 제가 맞겠다고 매를 가져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용서 받는 거예요.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용서가 받은 증거는 뭡니까? 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는 게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교만한 까닭은 뭐예요? 용서 못 받아서 그래요. 용서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여기 교만하나? 용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용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안 돌이킨 거예요. 돌이켰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안 돌이켰으니까 교만하죠. 스스로 낮추고 그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낮아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사람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사하시고 땅을 고칠 줄. 여기서 땅은 뭐 우리가 랜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사는 사람 모든 걸 고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저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정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가 토설되고 말이죠. 마치 우리 평양 대부흥 때 있었던 장대한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수확이 없던 곳에 수확이 일어납니다. 피지 섬에서 강을 떠났던 물고기들이 돌아왔어요. 아마존에서 망고나무가 안 열리다가 열립니다. 그런 땅을 고치는 현장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죄가 태워지면, 온 백성들이 죄 때문에 통곡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문제는 뭡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통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혁명합니까? 무슨 방법으로 통일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저 마른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고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회개가 진실한 회개여야 한단 말이에요. 회개마저도 하나님을 컨트롤하려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 한 채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미 용서하신 걸 모르고 내가 돌이키는 게 용서받는 길인데 용서는 받지는 않은 채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계속 용서해 달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1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관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언약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맨날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기만 했지 정작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조롱거리, 수치스러운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양을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의 중심은 다른 데 다 빼앗겼기 때문에 내 명예, 내 이름, 내 교회, 무슨 내 교단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그걸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다 뺏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으로 달려간 그들을 주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벌도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가면 정말 가면은 이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이 성전은 나중에 다 없애버려요. 조롱거리 되게 한 뒤에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이 성전을 훼손하면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no more temple,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뭐가 성전입니까? 2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성전됨이요 교회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영광이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곳에 영광이 비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을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만 기억을 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이 시대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성전됨이 드러내고 진정한 교회됨이 드러날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단 한 마음이라도 간절하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전심이면 들으십니다. 진심이면 들으십니다. 오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 전심을 올려드리는 기도, 짧은 기도라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헤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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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게 하시고 제자리 찾게 하시고 주님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 앞에 겸비하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금 악을 향해 줄다름치는 이 형국에 주님, 우리가 먼저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서는 악을 정죄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날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같이 변해버린 저 땅에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저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남쪽과 북쪽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녀가 함께, 남북이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겸비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들이 주 앞에 겸비한 백성 되도록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겸비한 자세로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중심을 찾을 때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고쳐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지고 주의 앞에서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